어버이 주일. 사실 어버이 주일은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우리가 지켜오다가 왜 어머니 날이 있느냐, 아버지 날은 없느냐 해가지고 이걸 1973년도에 각종 기념일 규정에 의해서 73년 3월 30일 날 어버이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로 하다가 또 아버지 날 하다 그러니까 털어서 어버이 날로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1956년도는 우리가 6.25 끝나고 뭐 아주 열악한 상태였죠.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사실 이게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진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성경에서 모든 법도 삼권 분립의 원칙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출애굽기 20장에도 자세히 나왔는데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 21세기는 전통적으로 윤리와 가치관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풍요로 얻은 과실을 건전한 여가와 자기 실현보다 가치와 향락 중심이 커지기 시작하고, 요즘은 또 마약이 참 기기묘묘하게 들어와요. 팬티에 아무리 겹을 쌓은들 그게 안 들키겠어요? 살을 째고 그 속에 가져온다니까. 이게 참 향락 풍조와 물질. 그래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유익을 더 동하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성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는 21세기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의 붕괴라고 합니다. 가정의 붕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요즘 저출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릴 때는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둘만 낳자 하다가 나중에 한 명만 낳고 흥분하다 뭐 이래 83년도부터 그 캠페인을 찾아보니까 수없더라고요.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세운 최초의 사회 단위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회 단위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최초로 창설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탱하는 근거로는 효사상입니다. 효사상.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천륜. 물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천륜인데 부모 관계도 천륜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해도 아니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천륜인데, 효사상은 천륜이면서도 친권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무지해도 그렇지 않아. 혈육이라는 게 참,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뿐이다.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어? 아버지한테 가야지. 돌아갈 곳은 고향을 가야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고향으로 가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런 건 몰라도 인간이, 여러분, 신의 산에서 계명 받을 때 이런 걸 줬잖아. 출애굽 20장에 보면 아주 절묘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공경해야 할 이유가 왜 공경해야 되지? 여러분, 합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출애굽기 1장 12절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와서 1절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여기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숨겨. 특히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계명에서 시작돼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은 가족을 이루는요, 내가 남의 가정에 못 가잖아. 안 가잖아. 그렇듯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어떻다고? 옳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코 상대적일 수 없어. 순종이다, 복종이다, 절대적이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인류의 첫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계명을 들여다봤어요. 아, 나도 몰랐던 게 있었구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야.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하나님은 권위를 세워줘.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죠.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부모입니다. 왜 날 낳았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건 말.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바르게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10계명 가운데에서 인류의 10계명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자, 합독합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하는 거야. 마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숨겨. 이것이 옳으니라가 마땅하다는 뜻이야.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천륜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주체가 부모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다르게 태어납니다만 그래도 내가 나타난 존재는 부모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인간은 누구도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과 피를 나에게 나누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는다고 오늘 전도사님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헌신으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다. 내 부모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니,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자식에게 나쁜 거 줍니까? 좋은 거 주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명령이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부모 없이 여기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다. 칼빈 목사는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는 괴물이래.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함 자손이 흑인이 됐잖아. 그걸 탓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뭐죠?
노아의 실수를 보고 나타난 함의 자손들이 흑인이 됐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수없는 역사의 흑인 노예를 수없이 우리는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거기서 노예 해방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골로새서에서 가져왔어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도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아니 이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잖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나.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를 교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했어도 결혼한 사람보다 더 잘 알잖아. 그게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아니요 남편과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6장을 보고 있죠? 5장 32절 31절 지금 6장을 열어놓는데 5장 31절 32절 합독.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지 한 몸을 만들어야 만들어. 부모를 안 떠나면 못 만들어.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 이 비밀이 크대.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한 몸이 이 비밀을 뭘로 설명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와 내가 한 몸 되는 게 이 비밀이 크다는 거야. 생각해봐. 이걸 설명이 쉽지 않잖아.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된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거하고 비밀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단 말이지. 그런데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똑같은 거단 말이지. 한 몸 되는 거. 그걸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할까? 우리 읽고 지나가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은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효도 관광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낸다고? 한국. 한국으로 어디 써 있어? 교회. 나야가라 폭포로 보낸대 항상. 왜 그래? 그거 갔다 오면 막 젊어진대. 왜 그럴까? 나야가라. 그래서 가서 막 나야가라 한대. 나야 떠나라. 웃는 일이지만 그 나야가라는 노래도 있죠? 그거 막 어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 좋은 곳이 많지만 하필이면 나야가라로 보냈다. 나야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야가라 나야 물러가라. 그 가서 그러고 온대. 그러면 막 발가가에 온다네. 실제. 그런데 물론 뭐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무슨 말이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뭘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첫 계명이 뭘까? 자, 요걸 일부러 제가 타이핑을 쳤어.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무슨 관계?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알아. 천륜을 나타내고 5에서 10계명은 일륜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앞으로 요거 읽을 때 잘 보세요. 그 가운데서 6에서 10계명은 다 하지 말라고 써놨어. 참 중요하지. 근데 5계명은 합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걸 하지 말라 했는데 요걸 공경하라고 해놨어.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야, 절묘하게 말씀을 하셨구나. 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왜 그럴까? 복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계명은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 그럼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된다. 그 잘될까요, 안 될까? 잘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아니 잘되는 게 뭐가 잘되는 거야?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거야?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땅에서 장수한다. 자, 그러면 너희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이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잖아. 물론 뭐 병들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잖아. 그래서 삶을 누리면 이거죠.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래 산다는 것은 다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복이야? 오래 사는 의미에서는 삶을 누리는 것, 즐기는 삶.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에서 즐기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다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한다고 하는데 왜 자녀들은 공경하지 않을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은혜를 다 몰라서 그렇다. 왜냐면 그들도 커서 또 이렇게 돼. 내가 커보니 부모의 은혜가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은 부모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는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못난 자식이 없다는 거지. 부모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고훈이라는 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이고 다녔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생선장사 애기 얻고 애기를 얻고도 이걸 얼마나 이게 손 안 잡고 가지요? 다니잖아? 손 안 잡고도 뛰어가. 애기를 잡고 손 얼마나 노련하면. 그리고 몸야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건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 때문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신없으신 이유를 이제 알았대. 나중에 정신이 없어. 식구들 못다 챙기시느라가 자식 못 잃고 살으셨기 때문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멋있는 시를 보니까. 또 율곡 선생의 또 말을 빌리면 무릇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대. 정말 효도하는 이가 심히 적은 것은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보답하는 자식은 꼭 성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많이 아는 거야. 어느 날 고등학생의 아들인 책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원하는 책을 사줘.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수건이 벗겨졌나 보지.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어. 소녀는 삭발한 어머니의 사랑에 통곡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 목사 할빈교회 김진훈 목사라고.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나요. 옛날 어머니들 머리 잘라요. 자녀의 효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끝절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맙시다. 자 합독하면 노엽게 하지 말자. 자 잘못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아니 또 유상현 선교사 이야기하면 참 그 지겹지. 아유 참. 아유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디 그만 안 보이는 데 갖다 두고 올라겠어. 그래서 그 엄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동네 천지의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설교꽃이야. 두 번째, 자녀를 인정합시다. 내 아들이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정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을 저들에게 보여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식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종구 장로님 가정 같은 분 부러워요. 모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가 바로 살도록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또 없는 게 아니잖아. 연세 많은 분들은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 자녀를 보호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받도록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징계해야 할 책임도 있어. 요즘 이 시대에 징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나. 여러분, 천륜이니까 징계합니다. 천륜이 아니면 징계 못하죠. 그래서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따라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대. 잠언 말씀이야. 자, 부모들은 모범을 보여야 돼. 믿음의 가정에 모범이 돼야지 부모가 자녀가 보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자녀는 6세에 벌써 인격 형성이 거의 다 된 85%가 된다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릴 때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길 잃어가지고 며칠 동안 헤맸어? 3일을 헤맸어. 여러분, 내가 마땅히 옛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야. 언제? 12살. 그거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12살 때 이제 이미 이성과 선악을 판단할 줄 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한가족으로 엮여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섭리에 있음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요. 가족 구성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자, 생명의 나이에 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내가 잘되고 생명이 긴다는 것. 합독, 삶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다. 왜 그런가? 합독. 하나님의 명령이요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약속 있는 책교명으로서 네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